예부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나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나요? 자,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것을 평지로 만들기로는 위해서는 예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나요? 내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나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메꿔서 그렇게 넘어갔나요? 신앙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보나 도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서 그 힘으로 넘으십시오. 자,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늘 나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고비를 넘겨서 이것은 그 한 번이에요. 그러면 2번 오면 또 어떨까요? 3번 오면요. 10번 오면 내가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 상처가 되죠.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생활 속에서 일어난 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 생활 속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런데 한 목요일쯤, 금요일쯤 이렇게 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이 오니까 육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먹혀 들어가요. 아, 이거구나. 육이 피곤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 안에 소리가 크구나.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내 자아가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말씀 앞에 해도 다시 피곤하고 그러면 육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상처받는 것도 좋지 않다. 자,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늘 어떤 소리를 많이 하냐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100% 그것은 자아예요, 자아. 자기를, 나를 치료받거나 나를 회복해야만 범사가 풀리기 시작해요. 자기 소리가 나는 것은 자기 몸이 회복이 안 돼요. 내 생활도 안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사실 되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바벨탑의 사건이 그러거든요. 내 목적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돼요. 그런데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높아져 버려요. 이것이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십시오. 자, 아멘. 오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하세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일을 확 줄이세요. 아니면 은혜를 받아버리든지.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이 독소가요, 내 인생 전체를 힘들게 하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그 메시지를 발산해버린다는 거. 오늘 예부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높은 산은 평지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온 힘 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산들이 주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온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와서 늘 왔다가 가면 10년, 20년 해도요, 나는 여전히 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에너지가 안 나와요. 이게 항상 뭐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에요. 표적. 좀 내 생활이 좋아지고 많으면 좋아하고 힘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지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 데려가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성경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게 하고 필사한 것을 자기 옆에다 두고 늘 읽게 하고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복을 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사한 말씀을 자기 옆에다 두고 읽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본성으로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진다는 것은요,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와요. 자,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러면 높아지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도 높아지면 보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낮아 있는가 높아지는가 보세요. 높아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서 안 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교회 관계, 직장의 관계 보십시오. 높아진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대부분 그래요.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는데 다 해줬지 않느냐. 참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나 피해준 것이 없고 공동체 피해준 것이 없고 가정 형제 피해준 것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아진 사람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른이 될 수가 있고 또 같이 사는 형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높아지면 모두가 끙끙댄다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속에 축복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옆에다 두고 보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똑같아요. 내 인생에 비전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또 우리가 교회 속에 그러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항상 옆에다가 뭐를 두라고요?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옆에다 가까이 두고 뭐 하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잘되는 성경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은 다 잘 됩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 딱 하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너무 버겁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막 혼잡하다고 해요.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래요. 다 높아져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겁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 잘 나갔어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세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와서 그 무너뜨려버려요. 바벨탑은 자기가 높아진 것인데, 자, 바벨탑을 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비전이 있죠. 비전. 교회에 비전이 있는 사람, 회사에 비전이 있는 사람, 직장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분명하다.
확실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그 일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자, 우리 직분자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생명 걸고 해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요,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자, 교사 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선별하고 주신 거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그 자리를요, 난 지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 비전을 주셨다고 믿으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태풍이 불어와도 내 생활이 요동이처럼 그 자리에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서 비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이 있다면 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누가 헌신할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합니다. 직장에다 투자하고 내 직업에다 투자하고, 만약에 교회에 내가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뭐요? 내가 헌신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속에서 보면, 누가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헌신할까요? 하면 역시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젊은 층들이 있고 그러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 찾아요. 죽기 살기 일만 하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가를 먼저 이거 찾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 하실래요? 그럼 나 할 것도 없어. 뭐 할지를 몰라.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 내가 70대에 하나님께서 나 교회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70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거 찾으셔야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70대 이후가 행복해집니다. 30대 그리고 40대 이랬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죽기 살고 그 일만 하다가 내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난 그냥 쎄빠지게 일만 했다고 보면 남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을 찾으십시오. 자, 여러분 직장 갖고 있죠? 사업하죠? 힘들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세요.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가요. 자, 하나님의 키워감을 믿습니다. 얼마나 키울까요? 비전이란 것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이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겨우 내가 할까 말까 하는 목에 턱걸이 해놓고는 그렇게 간달간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자, 비전 갖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시오. 비전 갖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을 보십시오. 비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비전이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비전 있지요? 물어보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지요. 비전은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이거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일들을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꼭 그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점심 먹고 가지 말고요. 오후 예배를 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비전 때문에. 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비전 때문에. 내가 언젠가 강호 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다 간 다음에 교회 빈 의자를 보고 내가 운 적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서 혼자 운 적 있나요? 가족들이 여기 내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안 앉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운 적 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날 가는데 꼭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비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들이 본문의 바벨탑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교제하다가 내가 이분을 통해서 존중을 받고 있구나 느껴야 돼요. 무시를 받고 있구나 하면 안 돼요. 높아지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아무 말 없이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게. 작은 일 큰 일인지 관계는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목회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무시당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무너진 마음처럼요,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면 안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어둠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어둠은 뭔 줄 아세요? 사탄들은 여러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안 일어나고 좋은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사탄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안 된 거 있죠? 그러면 사탄들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사탄들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사탄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막 일을 해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탄들이 내 가정과 내 생활 속에 와서 일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탄들이 승리했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요.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예, 사탄들이 이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내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사탄이 무너뜨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 무너져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하나님이 힘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할까요? 리더십이 해야 돼요. 사업하시죠? 장사하시죠? 비전이 있죠? 이런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돼요. 네,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신 것보다도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로 통해서 그들이 이겼다 하면 안 됩니다. 사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막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이 들면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요. 교회 하나 안 되죠? 공동체 하나 안 되죠?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 안 돼요. 같이 형제가 7남매, 6남매, 3남매 뭐 해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 이기적인 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아를 꺾어버린 것이 서로 모여 존중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무너져 버려요.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그 잘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만 내가 수월합니다. 이걸 느끼면 이제 신앙의 맛이 좀 들어가요. 오늘 바벨탑. 자, 1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무슨 말이요? 언어에는 기능이 있어요. 언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보적인 기능, 표현적인 기능, 그 감동적인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언어가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 모세는 그것을 듣고 말을 듣고 행동을 하고 결과가 나온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 산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그랬죠. 그 행동에서 결과가 나타났죠. 그 예수님의 선포 말이에요.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고 했어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니까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막 뭐 하면 하나님도 막지 못해요. 너 그만둬라, 하지 말아라, 빨리 돌아보라 이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의 기능적인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관계, 언어적인 기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말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말이 못하도록 언어적인 기능을. 그래서 그들이 소통이 안 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무너뜨린 것은 사업을 무너뜨린 것은 하는 기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거, 연합하고 이런 것을요 분리시켜버려요. 사탄이 어디를 갈까요? 언어적인 기능. 사람들이 마음에 한 말을요 10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를 10가지 마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걸 혼란스럽게 하고 누가 해요?
사탄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언어의 행위를 유발해 가지고 결과가 낳는 것이 말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졸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면 말뚝 박잖아요. 천막에. 말뚝을 뽑는 것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늘 옮겨가 신할 평지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신할 평지로 옮겨서 거류했다. 이제 정착, 서로 말하되 3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상당히 발달된 겁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또 뭐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역청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갈대상자. 또? 예? 그렇죠. 방주, 노아방주. 노아방주에 틈새를 메꾸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예요. 근데 그들이 자 벽돌 굽는 것이라든가 역청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이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바벨탑 쌓는데 그들이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들이 사용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죠. 자, 4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높아진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높아진 거예요.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낸 겁니다. 자기를 높인 겁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안 하죠. 높아졌기 때문에 다 관심 없어 그러면 끝나버리나요? 높아진 겁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자,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자, 잘 산다고 봅시다. 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 돈은, 그 물질은 다 새 나갑니다. 질병으로 새 나가든지, 실패로 새가 나든지, 뭐 자녀로 새 나가든지, 여하튼 그것이 다 새 나가요. 왜요? 언약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늘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이들이 또 지면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시작. 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지라 그랬죠.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번성을 말한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를 내려버리죠. 노아 홍수 때 비를 내려가지고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번성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성교적 명령. 성교적 명령. 우린 뻗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베스를 축복했을까요? 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늘 뻗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늘 뻗어가도록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늘 자기를 쌓는 거예요. 자기를 쌓는 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자,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사역 아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권위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조 질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자기라고 해요. 바벨탑은 면하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선한 일에 지경을 넓혀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11장 5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자, 6절에 보면, 자, 6절도, 자, 시작. 예, 교만해서 높아져서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들이나 자녀들에게 말해보세요. 안 들으면 높아버린 겁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가정에 부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말 안 듣면 야단쳐야 돼요. 그건 알아서 살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세우려고요? 이것이 세워져야만 흘러가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도 오고 그 형제들에게도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 때 이 바벨탑이 혹시 나야? 바벨탑을 내가 지금도 자,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생활이 잘 나가서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내 마음은 높아져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높아지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한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지는 것을 이제 보지요. 통제가 안 돼요. 자, 가정에서도요, 부부끼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형제들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부모와 자식과도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말하는 그 우중을 전혀 몰라요. 부부끼리도 서로 말하면 우중을 몰라요. 말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회사는 뭐 더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해간 거예요. 이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요즘 SNS 거기를 보세요. 거기는 더 심각해요. 사람들이 말을 우중을 못 알아들어요. 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우중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요. 높아진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안 통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바벨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4년? 응? 지금도 기싸움해? 예요. 직장에 가서 기싸움 하죠. 우리 집 고기 요만한 거 있죠? 근데 몇 마리 안 되길래 여기서 이번에 좀 손만한 거 좀 큰 것을 사다 놨어요. 근데 아빠, 우리 성령 아빠 2마리 죽었어. 그래서 텃세 싸움에서 밀렸다. 그 기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맑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서로 맑게 알아듣나요? 맑게를 못 알아들어요. 서로 우중을 몰라요. 우리 남전도 또 누디아 모든 기관들이요, 서로 마음을 우중으로 알아들어 맑기를 알아들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자, 아멘. 정말 중요해요. 이 말하면 그런 마음이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요? 그래, 우중으로 한 것이 감동이에요. 오늘 오후에 설교합니다만 늘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 있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자기 남편에게 가서 늘 그랬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서로.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그것을 회복하지요. 우중을 들어요. 자, 심령이 통한 기도가 바로 상대방이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요, 자, 듣는 것이 우중이 회복되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서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 회복돼야 할 거 이 바벨탑. 바벨탑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은요, 우중으로 알아듣는 거. 소통.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말씀도 같을 거라고 봐요. 흩어짐을 시작하는 것. 자, 9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자, 9절. 자, 시작. 자, 언어 혼잡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역사가 멈춰요. 하나님의 반역 역사가 멈춰요. 하나님, 어둠들이 막 반역 역사가 멈춘 거예요. 어떻게 멈추게 하려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생활 안에, 직장 안에, 뭐 회사 안에, 이거 멈춰 어떻게 하려요? 온 땅에 흩어져 버려요. 원래 흩어짐은 하나님의 명령의 질서입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것이 흩어짐이에요. 뻗어나가라. 자, 저는 동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할렐루야 늘 뻗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각 가정이 뭐 어떻게 하라? 각 가정이, 그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뻗어나가는 이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이것은 사실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셨는데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사실 뻗어나가는 건데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복음 전파요. 선교지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뻗어나가는 거. 표적을 구한 것은 많아졌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자, 쉽게 말할게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성교원금, 건축원금 11조 이것을 높이십시오. 이것을 높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뻗어갑니다. 그런데 나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죠. 이것은 표적이에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선교적 차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시작. 자,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두서 사람들이 다 언어가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자,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은 거예요. 통역이 된 것처럼 다 자기 나라 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로 말한다면 서로 말을 하면 이 말을 해도 다 그 사람이 언어는 다르게 말하는데 속의 의중을 알아들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회복. 우리 교회가 이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그래, 성령이 와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읍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성령이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데 성령 받으셔야 돼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다 두 사람도 같은 한 마음이 안 돼요. 예, 우정이 달라요. 서로 몰라. 니끙내끙해요. 아주 심하게 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자, 죄에서 나온 겁니다.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도 우중을 알아요. 서로 형제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우중을 알아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부에서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요. 내 안에서 나오려면요, 구경해서는 안 돼요. 참여하면 안 돼요. 아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여해야만 내 몸에서 그 힘이 나와요. 교회 봉사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만 그 은혜가 나오죠. 연습 한번 시킬까요? 자, 저를 보세요. 눈도록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쓸 곳을 한번 했어요. 숭어 앞에 뭐요? 키보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키보드가 망가졌어요. 금요일날 못 썼어요. 한번 힘 한번 쓰세요.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 선물이거든요. 다 한 사람이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예배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한번 작은 마음이지만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복합니다.
교회 이런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구나. 교회 예배에 꼭 기능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면은 뭐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자, 따라해.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교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누가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은사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내 손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손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아침에 어린이 예배 통해서 막 공격을 해요. 이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손에 일할 때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어둠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절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럴 때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하나님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리더십도 하시고 어른들이 좀 하세요. 그래야만 따라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이번에 한번 하세요. 맑게 알아들었죠? 목회자의 우중을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뉴스가 있죠. 듣고 싶은 거. 신문을 보면 정말 듣기 싫은 것만 나와요. 뭐 사건이 일어나는 누구 죽었네, 망했네, 이런 소리.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나라적으로 말하면 청년 일자리가 뭐예요? 다 해결됐습니다. 청년들이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 청년 일자리가 다 해결됐습니다. 별로 내일이 아니라 하면도 안 하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듣고 싶은요. 태문이 열릴지어다. 듣고 싶죠? 내 가정이 어두움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듣고 싶은 얘기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느끼고 삽니다. 다 듣고 싶은 얘기요. 떠났던 마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전도가 된 거예요. 나는 별로 교회 가자는 말 하는데 막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듣고 싶은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교회 주일날마다 와서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다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힘을 주는 거,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일, 그 아픈 사람들을 품는 거, 그리고 서로 우중으로 알아서 서로 만져주는 거. 할렐루야. 서로 듣고 싶은 일. 자, 누가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 일을 했대. 교회에 그것을 했대.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서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자, 바벨탑 교만해가지고 간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듣고 싶은 얘기가 전혀 안 들려요. 나오면 어떤 얘기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높아진 마음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중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힘을 주고 그 서로 모이게 하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교회가 여러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듣고 싶은 얘기는 바벨탑 얘기가 아니라 바벨탑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나에게 분명한 거야. 주님이 나를 세운 그 교사의 자리가 분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의 열방에 계속 흩어지는 선교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시오. 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동순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두고 갑니다. 아버지여, 표정만 구하고 열매가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파리만 무성할 뿐이고 아버지 안에 이미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였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도 무성하지만 열매도 풍성한 나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싶은 교회가 풍성한 교회, 들어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밀려오는 좋은 소리,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회복되도록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모든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그 마음을 압니다.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어 수월하게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풀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어린이들까지 주님이 교회에서 키워주세요. 재정을 만져주세요. 물건을 주시고 돈도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시험 드는 일이 없고 어려움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이것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서로 말귀를 알아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